주일 이후에 편안하셨어요? 오늘도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찬송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좀 펴시고 레위기 6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153쪽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소재를 지키는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을 좀 살피시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 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원론적인 규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6장, 7장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제사에 담긴 의미와 또 방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제는 뭐였죠?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물들은 대부분 다 동물을 드리는 건데 소제는 곡물로 드리죠. 이 소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본문을 중심으로 또 교환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제가 어떤 의미이고 또 오늘 소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큰 흐름들을 한번 좀 서론 부분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에 대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소제에 대한 규례는 독립적인 개인의 소제를 언급하고 있다. 네, 소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이며 또 뒷부분에 가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 이렇게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어서 시작.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이 드린 소제를 다룬다.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는 백성들이 소제를 가지고 와서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소제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보여줘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드린 소제에 대한 행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소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예물이며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행위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전반부고 후반부 19절부터 23절까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입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백성들만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면 백성들보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또 전반부 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을 후원하고 돌보는 목도 들어있는 것을 또 뒷부분에, 전반부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먼저는
제사장 백성들이 소재의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 소재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또 그 소재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온 소재의 헌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을 좀 달자면 합당한 봉헌임을 확신시켜 주어야 하는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네, 백성들이 소재의 제물을 가져오면 소재 제물은 뭐였죠? 곡물로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그 곡물 가운데에 전부가 아니고 얼마죠? 15절에 보면 한 움큼, 고운 가루 한 움큼만, 손에 쥘 만큼만, 또 거기에 그걸 섞을 만한 기름, 또 유향 조금을 가져다가 떡을 반죽을 만들어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뿐만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죠? 16절에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회막문 앞에서 먹도록 합니다. 자기 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회막문 앞에서. 그 회막문 앞에서 이 떡을 먹을 때에 그 소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뭘 확신시켜 주는 거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드린 소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소재에 임하는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였습니다. 교재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소재는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봉헌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의 공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마땅한 자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 가운데에서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도구로,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구시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다짐하며 드리는 예물이 이 소재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 소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공적인 표현이고 자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첫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소재의 제물 중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유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한다. 둘째로는 제사장은 분살라 드린 소재의 제물 외에 남은 것들을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어야 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작은 부분이지만은 온전히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고, 또 남은 곡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어디에? 회막문 앞에서. 이 회막문 앞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회막문 앞에는 누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소재를 드린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먹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비록 먹는 것은 누가 먹는 거죠?
제사장이 먹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물을 흡족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행위,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의 의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든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합당한 제물일 뿐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비록 제사장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완벽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드린 사람의 진정한 태도,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헌신에 나타난 인내 등으로 판단하고 권면해야 했다. 그렇죠. 백성들이 소재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온 제물을 다 합당하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기계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예물을 드리는가, 또 이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또 그런 삶의 자세를 보였는가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권면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의 자세도 이와 유사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그 마음과 또 때로는 봉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태도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들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권면을 통해서 온전한 당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가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노래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는 2절에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산에 서고 성산에 머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렴풋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예물을 드린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해서 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썼는가, 또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행하려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힘쓰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소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리고 또 먹는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의무예요. 근데 때로는 어떻죠? 그렇지 못하다. 이들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봉헌물이 되지 못하고 이 봉헌물에 담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마땅치 않다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 제사를. 때로는 그저 마지못해 받았지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온전하게 당신들의 예물과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제에 담긴 첫째 규례와 절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소제에 대한 규례에는 또 한 가지 좀 부차적인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소제에는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후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으로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후원으로 드려진 소제물 그렇게 써놨는데, 한번 본문 성경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받은 사명, 너희가 받은 일, 직임이 너희의 분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백성들에게 나머지 지파가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그의 아론의 후손들을 후원하도록,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11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을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생활비를 그들에게 줘야 되는가? 그 통로가 뭐였죠? 소제입니다. 곡물을 드리고 곡물 중에 아주 한 움큼 정도만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고, 나머지 모든 곡물은 누구의 양식이 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인데 17절과 18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도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 소제물은, 소제의 제물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이지만, 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래서 이 제사의 직무 자체가 그들의 소유이고 그들의 분깃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돌보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하나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의 헌신이며 또한 제사장에 대한 후원이었다. 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론과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분깃 기업이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 하나님은 나머지 11지파로 하여금 레위 지파로 구성된 제사장들을 돌보게 하셨다. 네, 신명기 14장 2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각 지파 안에. 왜? 성읍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저버리면 곧 누구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그들의 분깃이고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셨던 건데, 그들을 저버리면 곧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곧 뭐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한 절 더 읽어보면 내용들을, 본문 교재를 시작. 백성들의 소제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을 돌보는 후원을 포함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울은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의해 후원을 받아 생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죠. 물론 바울 자신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비량어로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마땅히 교회에 후원을 받아 생활할 만한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했지만 일반적인 준칙은 뭐였죠? 교회가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사역자들은 마땅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교회 안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평신도는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 헌법에도 장로가 두 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교회를 리더십을 통해서 잘 섬기는 장로가 치리 장로고요. 그다음 하나는 말씀을 강도하는 장로, 그게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 속에 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장로님들을 모든 사람들보다 배나 존경하라, 존대하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더욱 좀 존중하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교회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인용하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를 통해서 바울은 마땅히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고 또 그렇게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뒤에 나오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느 한쪽만 돼서는 안 되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생활할 수 있는 후원을 헌신하는데 사역자들은 최대 헌신을 제대로 안 하고 나태한다든지 사역에 집중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교회 사역자들은 어떤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교회는 사역자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런 서로 의롭지 못한 것이죠. 상호간에 의로워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머지 23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 안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과 제사장들에 대한 몫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것은 또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규례에 또 서로 결부되어 있어서 상호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은 제사장들도 소제를 드려야 돼요. 백성들만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소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요. 그 다름을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좀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백성이 드리는 소제와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의 제물은 같아요. 그죠? 곡물가루. 그러나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백성이 드리는 소제는 제사장이 한 웅큼을 유향과 기름과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불살라 드리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소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소제는 얼마를 드리라고 하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대강 한 웅큼 이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정확한 규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는 그때 드릴 때의 임의로 드려요.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반은 나누어서 언제?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나누어서 언제? 저녁에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또 달라요. 누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이어서 제사장이 될 만한 후손들이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드린 것은 모두 다 제사장이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드렸어야 돼요. 앞에서 백성이 드린 소제는 어떻게 했죠? 일부 불살라 드린 것과 남은 소제물들은 제사장이 나와서 회막문 앞에서 먹게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제사장 자신들이 드린 소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가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아주 기본적인 큰 틀 속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절차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끝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상당한 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교재를 통해서 좀 읽어보면 한번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에 대한 규례의 후반부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소제를 드릴 때에 행할 의식을 다루고 있다. 이때의 제물은 일반 백성들의 것과 동일했지만 상당 부분 다른 준비와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 제물은 유황 없이 드려졌고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드려졌으며 제사장의 후손에 의해 준비되었고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워져야 했다. 중요한 차이점은 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제단 위에 완전히 태워졌다는 점이다. 제사장은 자신의 제물의 일부라도 받을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은 온전하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백성들도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다짐으로 드리지만 특별히 누구는요? 제사장은 특별히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한번 교재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져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함이다. 네, 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누가 책임지죠? 11지파의 백성들이 책임지잖아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11지파의 소재물 가운데 일부로 자기 소유물을 삼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후원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헌신에 합당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백성들보다 더 어쩌면 더 배가로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소재물의 일부라도 제사장은 자신들이 드린 소재의 일부라도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전례가 있죠. 누구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손을 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은 특별히 우리 말씀을 소재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삶이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더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헌신하는 본을 통해서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하죠? 더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게 되고 고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본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앞서 세워진 사역자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선순환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소재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는 신약에 넘어와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될 디모데에게도 이런 본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것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사역자들, 또 저뿐만 아니고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할 텐데, 이분들이 우리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무거운 짐과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사도들의 부탁도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가르칠 뿐 아니라 전적인 헌신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죠. 물론 여기 사역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목사, 전도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모양의 여러 일꾼들을 세우지만 어느 기계적으로 어느 직분까지는 사역자들에 해당하고 어느 직분까지는 사역자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회 집사 직분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나는 이런 의무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떤 직분을 또 교회가 이미 외향적으로 준 직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은혜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또 꼭 공적인 직함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또 받은 은혜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런 헌신의 요구와 정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런 제사장과 같은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의 구체적인 증표로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꼭 기계적인 직분 내지는 기계적인 사역에 주어진의 여부와 상관없이 헌신의 정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공적으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또 이런저런 모양의 공적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일반 백성들이 드는 소재와는 다른 소재를 드려야 된다. 다른 삶의 하나님 앞에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또 바울 이후에 오는 사도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발을 씻는 분이 아니고 씻음을 당하는 분이죠. 제자들이 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하는 본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이게 이제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이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교회에 세움을 받은 사역자로서 교회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할 만한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죽을 무두질하는 기술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을 해서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을 근거로 사역을 했죠. 물론 바울의 사역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랬고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에베소 교회와 또 로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남은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계획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이 생애 전체, 사역 전체가 다 자비량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자기는 자비량으로 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본을 보여서,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이런 방식이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 본받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너희도 그런 본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후배 목회자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른 본이 될 만한 사람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 본받고, 뿐만 아니고 너 스스로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교회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은 저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교역자들, 공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아니고 또 꼭 기계적인 직분과 책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주신 사명의 정도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크고 사명이 큰 분들에게는 이런 더 큰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고, 그런 전적인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본을 보이고 또 사람들을 그 본을 통해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좀 나머지 부분 읽어보면 시작.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헌신과 기쁨의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소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고 우리 각자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고 또 봉헌을 드리는 것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늘 좀 유심히 자신을 좀 살펴보고 특별히 누구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또 공적인 꼭 사역자의 직분을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의 정도에 따라서 헌신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헌신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외향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렇게 본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제사의 의미들을 너무 딱딱하게 표면적인 것들만 좀 생각해 보면 재미가 없었는데 의미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제사들을 보니까 아주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요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 제목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온전한 소재의 반주 제물과 조금만 이따 해주실래요? 반주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온전한 소재의 제물과 절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교육자들뿐 아니라 교회에 앞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앞서 행하는 본으로 공동체를 이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 드러난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문제가 진정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한 1분 정도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에 따라서 예배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릴지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정하기로는 4월 첫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그때까지는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4월 12일 부활주일인데 그때에는 좀 건강하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함께 좀 예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하나마다 한 1분 정도씩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